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의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네. 예,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의도하지 않았던 거짓말을 하나 했습니다. 어느 날 무슨 모임에 와서 어, 인사말을 하라고, 꽤 중요한 모임입니다만, 그런데 그 오라는 시간을 그때 그 다음 날과 착각을 해가지고는 선약이 있어 못 간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리고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날짜를 혼동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닌 것을 말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려면 즉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내가 착각을 했다. 그 시간에는 선약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또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 시간에 거기 갔다 오면은 오늘 할 설교 준비할 시간이 나질 않아요. 그러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조금 전에 잘못 알아서 거짓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역시 그때는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좀 구차스러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사람도 바쁜 사람이고, 그래서 뭐 그만뒀습니다. 결과적으로 못 가는 건 너무 매 마찬가지니까, 예, 뭐 거짓말 한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렸는데, 마음이 좀 편하진 않아요. 세상 산다는 게 좀 복잡하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 설교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도피성은 바로 이제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살상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뭐 의도하지 않게 거짓말한 것 정도가 아니고, 이건 사람의 생명을 끄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적당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가능한 한 정의롭고 평화롭게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피성 문제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끊었으니까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 친구들은 엄청나게 슬픈 건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화가 나겠죠. 더군다나 뭐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그 죽었으면은 뭐 그 원인이 어딨는지, 그 죽인 사람이 정말로 그 의도를 가지고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해서 죽였는지 그것도 좀 구별하지 못할 그런 초기 단계에서는 우선 화가 날 거라고요. 예, 그래 가지고 저 살인자를 갖다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 어떤 의미에서 뭐 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까지 예 할 수 있습니다. 어 요즘은 이런 일들 뭐 개인 간의 문제조차도 모두 국가가 법에 의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소위 그 사적으로 복수하는 거 이건 허용이 되어 있질 않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할 이유 그건 물론 뭐 요즘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거나 뭐 벌을 받을 것이니까 조심해야지. 근데 그때는 그 친족, 가족들이 와서 복수를 할 테니까 조심해야지. 그게 하나의 그 어 범죄하지 않으냐 할 그 이유가 됐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고아, 과부를 그리고 나그네를 보호하라. 그게 많이 강조가 돼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아는 보호해 줄 부모가 없고 과부는 보호해 줄 남편이 없고 또 외국인은 뭐 보호해 줄 친족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맘 놓고 사람들이 착취하고 못된 짓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산에 나무를 베다가 도끼질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끊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그만 이게 옆에 있는 사람 머리를 쳐서 그 사람이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가족이 우선 뭐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대로 해줄 수 없다. 그대로 둘 수 없다 해가지고 와서 막 그 도끼 주인을 갖다 때리거나 죽여버렸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건 좀 과도한 처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전혀 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 가족들은 우선 화가 나니까 죽여버린다. 그런데 이제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이 좀 지나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그 과거에 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서고금에 뭐 특별히 고대 사회에 이런 일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곳에 도망을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만 내가 도끼를 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으면은 우선 그 친족들이 와서 나를 해칠 테니까 도망을 쳐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느냐? 에, 우리나라에도 삼만 시대에 소도라는 장수가 있었대요. 에, 그 사람 그때 그 천신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 요즘 말하자면 선앙당 우리나라 나중에 선앙당으로 라고 부르는 장소가였겠습니다만 소도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도망을 친대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못 들어간대요. 어떤 사람이 그게 도망을 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잡으러 들어가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다. 뭐 그런 그 뭐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도 각계 고미테라는 그 절이 있었는데요. 그 이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절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여기에는 그 아주 악한 남편 아주 그 이 아내에게 포악한 짓을 하는 남편을 피해 가지고 아내가 이제 그 도망을 칠 수 있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데는 남편이 따라오고 자기는 그걸로 도망치는데 미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거리가 됐을 때 신을 벗어 가지고 던진대요. 그래서 신이 그 경내 안에 떨어지면 남편이 그 이상 잡을 수 없다. 그런 제도까지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열왕기상 1장에 그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뭐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때 그 아들 중에 이제 여러 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아도니아라는 야심이 많은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솔로몬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그때 아직까지 정신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솔로몬을 정식으로 왕으로 그 후임으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가 그냥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 정식으로 왕이 된 솔로몬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자칭을 했으니까 겁이 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다. 그런 구절이 열왕기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그 풍속이 다 그랬던가 봐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가서 손을 못 댄다. 그러는데 성경에 이게 딱 한 구절, 여기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전에 들어가면 못 잡아간다. 그런 명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거룩하게 보는 그런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초기에는 상당히 그게 강했지만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그 봉헌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지은 건물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매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요즘도 우리 그 예배당을 갖다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 성경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고 그게 성전이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거룩하고 그것이 교회다. 이것이 일반적인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기독교의 성전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도피성이라는 그런 특별한 그 마을을 정해가지고 의도하지 않았던 살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를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헤맬 때 이미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그 도피성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그 명령 이게 신명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이 도피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바로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을 그 이스라엘이 지배했을 때 점령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그때는 아예 여기 그렇게 이 도피성을 6곳을 아예 지명을 했어요. 이런 곳은 도피성이다. 그렇게 그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6곳 요단강 동편에 3곳 또 서편 가나안 땅에 그게 3곳 그래서 6곳을 도피성으로 정했고 거기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영토가 넓어지면 3곳을 더 또 만들어도 된다. 그렇게 뭐 9곳의 도피성도 그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뭐 우리 그 사만 시대나 일본의 막부 시대나 성경의 도피성이나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그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자기가 범한 그 죄 정도의 정확한 그 적절한 그 벌을 받아야 되지. 나쁜 짓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과도하게 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 동서고금에 다 공통되는 그런 그 생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소위 그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나라마다 옷 입는 모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음식도 다르고 인사하는 법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어느 문화가 더 훌륭하고 어느 문화가 더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문화 상대주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화 상대주의가 일반화되니까 어떤 사람은 저 윤리적 상대주의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라에서 옳다 하는 것이 반드시 다른 나라에서 옳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윤리적 상대주의 혹은 도덕적 상대주의라 그러는데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의 거짓말은 다 나쁘지. 이 나라에서는 거짓말이 괜찮고 저 나라에서는 거짓말이 나쁘다. 그런 건 없다. 이 나라에서는 뭐 억울하게 벌을 받아도 괜찮고 저 나라에서는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도 된다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상대주의는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난민들 보호에 상당히 좀 약해요. 좀 우리가 전에 한번 우리 저 어떤 기독 변호사가 와서 우리 강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 강의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난민 보호에 매우 인색합니다. 근데 제가 이 공부했던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또 이 난민 보호에 아주 굉장히 뛰어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국민들이 그걸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억울한 사람을 잘 받아들이는 나라다. 옛날부터 그 나라는 그런 그 미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유대인들이 아주 고초를 당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도망을 쳤어요. 그중 하나가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죠. 그 외에도 자기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대개 네덜란드로 도망을 쳐서 이 네덜란드는 데카르트 같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존 로크라는 영국의 철학자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혹은 뭐 잠시 동안 네덜란드로 도망을 쳤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그 성경적인 그런 그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도피성 제도 이건 다른 어느 나라의 제도보다 더 철저하고 더 확실했습니다. 상세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좀 성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람이 그 먼 성전까지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여러 지역에 그런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만든 거죠. 오늘 또 본문 3절에 보면은 뭐 간단하게 이 길을 닦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길을 닦아 하는 말은 특별히 길을 잘 만들으라는 겁니다. 도피성 근방에는 길을 잘 만들어야 도망치는 사람이 빨리 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그 다른 기록에 의하면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다른 길보다 넓이가 배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도망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15절에는 그때 이제 그 여섯 성읍을 그 예측을 했는데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이는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뭐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우연히 뭐 여행 왔던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스라엘 아주 정착해 있는 외국인도 똑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미 도피성 제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이 이미 도피성 제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가 그 보편 인권 사상 모든 사람은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적 전통에서 나왔다는 것 이것이 벌써 도피성의 가르침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을 대할 때 조금 이걸 좀 염두에 두고 대해야 된다. 우리는 결코 사람을 대우해서는 안 된다. 뭐 그 사람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그 사람이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그 사람이 말고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이 도피성 제도에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존 뉴턴 뭐 여러분이 다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가를 지은 분이죠. 이분이 23살 때 개종을 했다 그래요. 1748년에 개종을 했고 개종한 뒤에 그 1779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아주 유명한 찬송가를 작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제가 이 통째로 외우는 찬송가가 이거 하나뿐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 찬송가를 외우고 제가 운동할 때도 찬송가를 읽고 또 잠이 안 오면 이 찬송을 혼자서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자는데 아주 참 은혜로운 그런 찬송가죠. 그런데요, 이 존 뉴턴은 개종한 지 한 후에 40년간이나 노예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사다가 뭐 사는 게 붙잡죠. 붙잡아가 미국이나 뭐 파는 그런 그 노예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투자를 했어요. 그런 하는 회사에 돈을 내 가지고 그 회사가 돈을 보면은 자기의 그 이제 이익을 보는.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은 지 한 40년 동안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은혜로운 찬송가를 지은 뒤에도 한 30년간 노예 장사를 하고 노예 그 사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다가 1788년에 40년 후에 비로소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나는 여러 면에서 크게 부족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까지 나는 내가 온전한 의미로 신자였다고 자처하지 못하겠다. 내가 40년 동안 그 노예 장사를 하고 했으니까 내가 이게 정상적인 완전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중에 그걸 깨닫고 그 뒤에 그 유명한 윌버포스라는 영국 하워드 의원과 둘이서 여기 노예 그 매매 금지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를 영국에서 없애는데 이 존 뉴턴이 아주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우리가 이 감상적인 신앙,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뭐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그 감상적인 신앙관 가지고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 아니 이건 뭐 그 존 뉴턴이 아주 자기 입으로 나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수리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명령이고 이건 우리가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고 말았어요. 전 세계가 지금 상당히 보수화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선진국들이 보수화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 난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는 죄를 많이 범한다는 거예요. 뭐 사람을 죽이고 뭐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난민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보수적으로 난민들 쫓아보내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 아닙니까? 트럼프가 하는 짓이 그렇고 독일에도 지금 알터너티브 퓨어 도이칠란드라는 정당이 최근에 생겼는데 이 정당이 지금 뭐 두 번째로 큰 오늘 지금 투표를 하는 독일에서 좀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대개 뭐 제2당이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야단 났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면은
아니, 사실은 난민들을 해가지고 특별히 더 많이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다. 근데 난민이 무슨 나쁜 짓을 하면 그게 신문에 나오고 그게 독특한 것으로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은 특별히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난민들이 처한 상황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이 뭐 도둑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또 많이 벌어지니까 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보수화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피성에 도망을 했어도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뭐 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 아니라 아주 의도한 살인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면 쫓아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벌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의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럴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보호를 받는데, 이제 그 언제 나가느냐. 뭐 가령 자기를 그 복수하려는 사람도 다 이제 사라져 버리고, 또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럼 돌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혼자서 자기 가족 다 떠나고 친족 다 떠나고 그 도피성이 있다는 게 그렇게 편리한 건 아니죠. 근데 보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35장 32절에 보면은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 죽는 거하고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아주 특이한 제도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실제로 가끔 이제 그 도피성에 너무 오래 있고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죽어야 갈 수 있으니까 자기가 제사장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을 죽이면은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몰래 이제 죽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가족들이 이 도피한 사람에게 뭐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뭐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도무지 왜 그랬을까?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은, 이 도피성은 반드시 레위 족속의 마을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의 마을이라는 걸 또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이렇게 분별했지 않습니까? 루벤 지파에겐 뭐 여기 갓 지파에겐 저거 무슨 유다 지파에겐 땅을 이렇게 그 여호수아가 분할을 했다고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을 주질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루벤 지파의 어느 마을은 레위 사람이 살아라. 뭐 갓 지파의 어떤 지역은 레위 사람이 살아라. 레위 지파는 전부 흩어져 가지고 여러 지파에 속한 그런 그 땅에 한 고을을, 말하자면 요즘 말하는 한 도시, 한 마을을 갖다가 지명해 가지고 거기다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온 데를 흩어져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도피성에는 반드시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 성전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게 반드시 제사장이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다는 말은 레위 지파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을 때만 그 마을에서 떠날 수 있다. 왜 그랬을까? 성경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탈무드라는 그 경전, 탈무드는 이 유대교의 주류 종파인 랍비 유대교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경전인데, 거기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의 죽음은 속죄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즉, 어려운 사람이 죽으면은 다른 사람의 죄까지 자기가 대신 가지고 죽는다.
그런 뜻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속죄라 그러거든요. 즉 우리 죄를 대신해서 졌다. 제사장은 의로운 사람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그 달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기 하나 소개했죠. 경건한 사람들 죽음이 속죄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죽음이 속죄를 이룬다고 주장을 했다. 그렇게 예루살렘 탈무드라는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 고통받는 인간이라는 책에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막쉐일러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모든 사람의 고통은 속죄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일종의 속죄죠. 다른 사람이 당할 고통을 내가 당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통 총량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가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인류가 당하는 고통의 총량은 동일한데 한 사람이 고통을 많이 당해 버리면 다른 사람은 고통을 그만큼 적게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게 일종의 성량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제사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죽으면은 거기에 도피해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또 의미를 알려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생각합시다. 이 사람이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은 죽었다고. 사람이 죽었다는 거.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아니 나는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친족, 가족, 친구 뭐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상관없다 할 수는 없어요. 죽인 건 죽은 겁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했으니까. 하여튼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했으니까 무죄하다 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형을 당할 정도로 제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죄가 없다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역시 죄인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무죄 방면될 수 있다. 이것을 함축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미국의 뭐 LA라든가 뭐 스페인에 뭐 큰 불, 호주에 뭐 큰 불 이렇게 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저렇게 벌 받나? 재산 다 잃고 생명도 잃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얼마 전에 뭐 눈이 넘어와 가지고 저 전라도 쪽에 보니까 막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아 가지고 농사를 다 망해 버리고 폐해가 심각한데 그 농부들이 그 앞에서 아연실색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환경 오염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 뭐 전 세계 기후의 그 비정상적인 기후라는 게 환경 오염 때문인데 그 환경은 누가 오염시켰느냐? 내가 우리 난방한다고 가스 막 태우고 내가 돌아다닌다고 차 몰고 다니고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버스 타고 결국 우리가 다 거기 그 사람들의 고통에 공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시하냐? 그 사람들의 고통에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느냐.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미랄이 그걸 뭐 주선했다고 그럽니다만, 탄자니아의 그 어린아이들 아주 순진하고 순수하고 정말 뭐 첨예하고 지을 가능성 없는 그 아이들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걸 1시간 동안 그 KBS가 방송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저 아이들의 저 고통, 아픔에 나는 상관없느냐. 우리 윤리학에서는 두 가지가 다 비도덕계라고 그러는데, 소위 코미션, 이런 말이 안 맞아버렸네. 예, 미안합니다. 어, 다른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하는 것을 우리 그 윤리학에서는 자귀라 그럽니다. 자귀, 코미션. 내가 뭐를 한다. 그게 자귀죠. 그런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걸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그럽니다. 가령 뭐,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린 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119에 보고를 하고 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데, 아니, 못난 모르겠다. 가버리면 이걸 부작위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고, 부작위는 내가 마땅히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그럽니다. 그걸 오미션이라고, 영어로. 둘 다 비도덕적이다. 자, 큰 불이 나가지고 무수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공헌을 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가 난방을 하고, 탄자니아에 어린 아이들이 굶는데 우리가 얼마나 도울 수 있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 안 도운 거죠. 그러니 부작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실은 죄인이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원죄, 우리가 좀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 소위 원죄라는 교리가 있는데, 원죄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죄란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제가 보냈는데 뭐 빠졌네요. 뭐 많이 빠졌는데, 우리 이 정통 교리에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 공통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 인류는 우리 개인이 범한 죄 외에도 원죄가 있다. 그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법을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하는 그런 그 원죄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현대에 이렇게 별로 호소리가 없어요.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냐? 아니, 아담이 잘못한 건 아담이 잘못한 거지. 내가 왜 그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잘 수용을 안 해요. 우리 기독교 이게 교 안에도 동방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령 러시아나 뭐 그리스 지역의 동방교에서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천주교와 개신교, 이 개신교는 원죄를 주장합니다. 그 루터와 칼빈은 우리 욕망, 그것도 원죄에 속한다. 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아니, 어떤 사람이 지구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래. 어떤 아프리카 애들이, 우리는 따뜻한 방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하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심지어 약도 먹고 하는데, 저 아이들은 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고 있다. 그런데 뭐 너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도울 수 없으면 몰라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돕지 않고 걔들을 굶도록 만들고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살면은 아니 우리는 상관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 자기, 부자기, 실제로 환경을 오염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거나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해 주지 않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저는 이게 뭐 원죄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저 개인의 해석입니다마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수 없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몸은 굶는데 이웃은 굶으면 우리가 뭐 야단 나잖아요. 근데 우리 이웃이 굶는 것에 대해서 뭐 눈도 깜짝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둘째로 이거 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피성에는 제도는 그 예수님의 속죄가 여기 예표돼 있다. 예표라는 말은 미리 알려주는 우리 신학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표정이다.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좀 암시적으로 가르치는 거다. 이걸 신학에서는 예표라 그러는데 구약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는 사건, 사물 또는 인물이 미리 신약 성경의 실체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걸 예표라. 그런데 이 도피성에도 예수님의 예표가 함축되어 있다. 즉 제사장이 죽어야 이 도망친 사람이 석방될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죄를 대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개개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죄를 짓고 있다. 응?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인도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사실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죄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자.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존 뉴턴이 40년간 노예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은 온전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한 것.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온전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우리 부족한 것을 조금이라도 메우려고 애를 쓰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는 역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자. 그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류를 위하여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드시고 좋은 것을 가르쳤었으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깨닫지도 못하고 자행자지하며 교만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의 고통을 치료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허락하여서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